자, 시간이 되어서 2020년 5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6편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경험하고 계시는 이 구원을 마음속에 정말 붙들고 계신다면 오늘 아침에 새 노래로 주님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통일 찬송가는 34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저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We will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저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주님께 담대히 나와 주님 나의 죄를 숨기지 않고 주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함께 회개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제 마음속에 주님께 잡을 수 있는 기도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저희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가 다 핏부림 받아 씻어지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왔사오니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체험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저희 마음 가운데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84장, 새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의 고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심과 같이 주님의 은혜를 통해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것이 저희들 삶의 마지막 소명이고 가야 할 바른 기름 부으심을 통해 이끌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한 저희 성도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며 정말 부족하고 나약함을 인정하며 회개하오니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를 세우시고 저희 성도들 믿음 안의 가족으로 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혼란의 길 가운데에서도 어느 하나 길 잃지 않게 하시어 감사드리며 각 친교 그룹을 통해 서로 기도하며 마음을 쓰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나 내일의 소망을 잊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위하여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언약 백성답게 오늘의 예배 자리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멤버십 과정이 잘 맞춰지기를 기도드리며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귀한 말씀을 봄에서 알므로 행함까지 나아갈 때 주님의 기쁨이 되길 바라옵니다. 저희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를 통해 각 가정이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지고 부모가 올바른 믿음의 통로가 되어 다음 세대로 하여금 축복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는 김동호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것을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는 저희가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시거나 메일로 하시고요. 시간은 저희가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정말 쓸 것을 다 공급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주셔서 저희가 욕심을 내어 나 스스로를 위해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특별히 구별하여 오늘 헌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그 일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다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이 교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일이 이 헌금이 사용되면서 사역이 이루어지고 느껴지고 체험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지는 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6장 말씀입니다. Today's word comes from Leviticus chapter 16.
레위기 16장 말씀. 제가 오늘은 한국말로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구약성경 171페이지 중에 있습니다. 제가 16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살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이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시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희 마음 가운데 성령님으로 그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는 대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희가 요즘은 성경 전체를 훑어보면서 여러 본문들을 통해 복음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예표된 것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그렇게 볼 때에 마치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는 것을 들으며 마음이 뜨거웠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저희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희 마음도 뜨거워지고 저희가 비록 지금은 각자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셔서 저희 마음을 찌르고 저희를 소생시키는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레위기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레위기를 종종 읽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레위기는 구약에서도 특히 율법을 잘 설명하는 규례들을 얘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한 어떤 매뉴얼 같은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성도님들이 레위기를 자주 즐겨 읽지는 않는 편 같습니다. 그래서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기 쉬운 책입니다. 오늘 조금 그것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이 레위기는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희를 백성 삼아주시고 저희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저희와 언약 관계를 맺으신 것은 그 가운데 저희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으로 발견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룩한 것,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나는 지금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것을 늘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구별된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또 그런 구별된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주일 외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즐기고 똑같은 것에 마음 아파하며 구별되지 않는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 삶 속에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해야 하는지 레위기 말씀을 읽으시면서 저희 마음속에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은 저희가 레위기를 좀 살펴볼 때 먼저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해서 그 제사에 대한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또 위임식, 화목제 등에 대한 규례들을 1장부터 7장까지 잘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8장에서는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처음으로 실제로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시키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아론이 자신과 백성을 위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으로 그 회막에서 하나님께 그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10장에 가면 놀라운 일이 깜짝 놀랄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론과 함께 구별을 받은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그런 불로 분향을 여호와 앞에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슬픈 사건이 있은 후에 11장부터 15장까지는 여러 가지 부정함을 다루는 규례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언제 한번 살펴보시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어떤 짐승들은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들이고 어떤 것은 더럽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것이 레위기의 이 11장부터 15장 사이에 나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은 여인이 어떻게 정결하게 될 수 있는지, 또 피부에 나병이 났을 때 어떻게 정결하게 될 수 있는지, 또 집에 곰팡이가 났을 때 그것이 어떻게 부정하고 또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지, 또 그것뿐만 아니라 몸에 유출이 일어났을 때, 또 여인의 유출이 있었을 때,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을 다루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은 이러한 부정함을 다루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11장부터 15장 사이에 규례로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16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는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회막이, 그 속에 있는 지성소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정결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속죄일이라는 1년에 한 번 있는 그 속죄일에 그 속죄하는 규례를 따라 속죄를 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결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레위기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6장을 볼 텐데요. 16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레위기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이렇게 정결하게 된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어떻게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 것인지, 그 삶 속에서의 거룩함에 대한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기회가 되시면 레위기를 읽어보시면서 그러한 마음속의 틀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 16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거기서 구약에서 속죄일, 그것을 통해 어떻게 백성에게 속죄가 일어났으며, 또 그걸 생각해 볼 때 그것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속죄하셨는지 그것을 비유하고 살펴보면서 저희 마음속에 지금 저희가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6장 다시 한번 보시면요,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데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라고 잡았는데요. 아론이 백성들 가운데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저희가 한다면 그 사람도 함부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그 속죄소 위, 그것이 있는 그 지성소, 그 안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막 들어오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만약에 그렇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 앞에 죄인된 아론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죄인이라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정하고 죄 많은 죄인이, 저희 같은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께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참지 못하시고 그 사람을 죽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함부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하시죠.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들어갔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내용,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어떻게 하면 죄인이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속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토먼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죄가 속하여지는, 깨끗하여지는 그런 일들이 제물을 통해 일어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성소에 들어올 때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속죄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수송아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아론 자신을 위해서 수송아지가 필요하고 백성들을 위해서는 염소가 필요합니다. 염소 2마리가 필요한 것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또 번제물로 다 태워버리는 번제물로 각각 아론을 위해 또 그 백성을 위해 순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물과 번제물이 있어야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집행하는, 이런 것을 속죄를 하는 그 아론은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그 옷을 입을 때도 몸을 씻고 정결한 모습으로 그 옷을 입고 이러한 속죄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보시면 6절에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래서 이 제물들이 어떤 목적인지를 6절부터 10절까지 설명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송아지의 속죄제물은 아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아론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론의 자녀들, 자기 집안 사람들도 죄인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서 속죄하는 수송아지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염소가 있는데 두 염소인 이유는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해서 구별하고 또 다른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해서 구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와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무엇인지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론은 속죄제물로 수송아지와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염소는 한 마리는 염소를 여호와를 위해 제비뽑은 염소는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고 또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해서 산채로 광야로 내보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아론이 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다시 얘기를 하는 것이 11절부터 나옵니다. 참고로 레위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제사법들, 규례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매뉴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들,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요부터 얘기하고 조금씩 자세히 들어가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한번 보시면 다시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런데 어떻게 드리냐면, 어떻게 속죄하냐면 먼저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죽인다는 얘기죠. 수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앞 제단 위에 피운 불, 그러니까 그 번제단에서 피운 불, 그 석탄들을 그 불을 향로에 채우고 그 향로를 가지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휘장은 회막 안에 있는 그 휘장입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서 속죄를 하려고 할 때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향로와 함께 그 안에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증거궤,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여기 13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래서 속죄소 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나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증거계 위에 있는 속죄소, 시은좌, 은혜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으로 들어갈 때 향로를 가지고 향을 피워서 연기가 자욱하게 해서 그 구름이 속죄소를 가리게 합니다.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말씀하십니다. 죄인된 아론이 향을 피워서 속죄소를 가리면 그가 가림을 받고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들어가 피를 뿌리게 됩니다.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이 계신 곳 앞에, 하나님 가까이 있는 장소에 그 수송아지의 희생의 피를 뿌려서 그 피를 통해서 아론을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속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향을 피워서 속죄소를 가리고 그 피 뿌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아론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희생제물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아론이 그렇게 속죄를 자신을 위해서 한 후에 또 15절에 보시면 백성을 위한 속죄를 하게 됩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패턴 그대로 모세로 하여금 그 회막을 짓게 했습니다. 거룩한 회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막이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라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수 있는 거룩한 것으로 남기 위해서는 이렇게 속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지성소와 회막이 같이 속죄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속죄됩니까? 역시 피로써 그것이 가능한데 이것은 염소의 피를 뿌려서 그렇게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아론만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막에는 이 아론만 들어가서 이러한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속죄하는 자신과 백성들을 속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것은 뭐냐면 지성소와 회막뿐만 아니라 회막 밖에 그 앞에 있는 그 번제단, 그 제단도 역시 속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제단을 속죄합니까? 18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아까 잡았던 수송아지와 염소 그 둘의 모든 피를 가져다가 그 피로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지성소와 회막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번제단도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속죄하기 위해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피 뿌림으로 정결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지성소, 회막, 제단을 속할 뿐만 아니라 또 백성의 죄를 속하게 되는데 20절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지성소,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릴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염소를 2마리를 가지고 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로 속죄를 그 지성소 안에서 하고 또 피 뿌림으로 번제단도 피 뿌림으로 속죄하고 나머지 한 마리는 살아있는 채로 속죄하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보니까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를 보냈으니. 다시 말해 아론이 모든 백성의 죄를 아뢰면서 말할 때 그리고 그 손을 그 염소 위에 얹을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가 염소에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전가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소는 아론이 이렇게 손을 안수하고 이제 광야로 나갈 때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그 염소가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정한 사람, 준비된 사람이 그 염소를 데리고 그 캠프 밖에, 진영 밖에 광야로 나가서 여기 보니까 22절에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 다시 말해 쉽게 갈 수 없는 땅, 너무나 멀리 있는 땅에 가거든. 그러면 그때 거기서 그 사람이 염소를 광야에 풀어놓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그 염소를 그 광야에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 아사셀에게 드린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아사셀이 정확히 어떤 뜻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분분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악한 영을 얘기한다. 그래서 죄를 지은 염소를 그 죄를 일으킨 그런 존재에게 돌려보낸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것은 죄를 온전히 멸하는 것을 얘기한다. 또는 날카로워 위험한 바위를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온전히 멸함이라고 아사셀을 생각하는 분들은 죄를 온전히 멸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날카로워 위험한 바위를 얘기하는 것은 죄가 그 바위에 부딪혀 끊어지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또 합니다. 어떤 식으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결론은 이 아사셀로 보내는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가지고 멀리 떠나서 그 죄가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도록 끊쳐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다 전가되어서 없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이 아사셀로 가는 그 염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속죄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론이 자신을 위해서는 수송아지의 피를 뿌리고 백성을 위해서는 그 염소의 피로 회막을 지성소를 제단을 깨끗하게 한 후 그 백성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다른 염소에 전가시켜서 멀리 떠나보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의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한 후에 23절에 보시면 속죄를 위한 피 뿌림과 아사셀 이후에 규례들을 얘기하는데요. 아론이 하는 일은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서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리라. 아까 그 순양들을 통해서 백성의 번제를 드리고요.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 아까 드렸던 수송아지 그리고 염소에서 나왔던 그 기름들은 번제단에 불사르고 그리고 이 아론만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그 사람, 광야로 데리고 나갔던 그 사람도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속죄제물을 27절에 보시면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여러분 레위기 전을 읽어보시면 속죄제물은 그 피를 뿌려서 속죄한 후에 그 음식은 제사장들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고기와 가죽도 먹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가죽과 고기와 똥을 진영 밖으로 내다가 불사르고 불사르는 사람이 그 일을 다 한 후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진영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그 아사셀에게 보낸 그 염소를 보낸 사람과 또 속죄제물을 밖에서 불사르는 모든 이 사람들이 다 일이 끝나고 또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약간 좀 생각나는 것이 있지 않으세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조심하고 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가 집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마 장 보러 가실 때 마스크 하고 장갑 끼고 또 나갔다가 만지고 들어오면 문 안에 들어오기 전에 벗고 들어와서 버리고 오자마자 손 씻고 하는 것들 아마 다들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다 저희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염되지 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생각들 그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오염되어서 더러워져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마스크나 어떤 장갑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속죄 제물에 피를 사용하고 염소를 사용하고 죄를 떠나보내는 것을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제사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영,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그 거하는 곳이 성결하게 머무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매년 지키도록 했습니다. 29절에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본토인이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인지 아니면 이방 사람들이든지 나그네들이든지 상관없이 다 그 안에 거하려면 이런 것을 이 규례를 속죄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일곱째 달 그 달 10일. 이것은 저의 달력으로 하자면 한 10월쯤 됩니다. 그때 너희는 이것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 여기서 뭐냐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그냥 속죄제물 바치고 피 뿌린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가 죄 씻음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들여지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죄를 용서함 받기를 구하고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이 속죄일의 규례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제물을 바쳤다고 해서 그 제물이 그냥 바쳐졌으니까 자동적으로 그 사람 구약 백성들이 아무런 믿음도 상관없이 제물이 바쳐졌으니까 하나님 만족했으니까 그들이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백성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믿음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하고 금식하고 죄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 슬픈 마음을 가지고 울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속죄일을 정결하게 구별하고 매년 지키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3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론의 자손들인데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 다시 말해 그 아론의 반차, 아론의 자손 그 라인에 속한 사람들이 대대로 그렇게 제사장이 된 그렇게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아 위임된 그 제사장들이 속죄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일을 직분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지동소를 속죄하고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해서 속죄할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이것을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읽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저희가 보통 잘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리스도를 통해 속죄함 받은 것에 대해 이것이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 레위기 16장 말씀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어야만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에 대한 내용은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잠시 보면서 저희가 이해하길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 이 첫 번째 세워진 회막, 장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9장 9절에서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다시 말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 방법은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잠시 정결하게 된 것으로 여겨졌지만 진짜로 그들을 깨끗게 하는 능력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그들의 마음을 온전하게 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짐승의 피를 바치고 아무리 염소를 광야로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그 죄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돌아와서 계속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것을 저희는 구약 성경의 역사의 기록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죄를 없이 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죄를 속죄받는 것, 그래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임시로 방편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이었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임시가 아닌 영원히 효력이 있는 그 속죄함은 어떻게 이루십니까? 장막이나 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장막, 온전한 피가 드려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레위 제사장들처럼 아론의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물려받는 그 제사장 직분이 아니라 더 뛰어난 맹세를 통해서 멜기세덱처럼 맹세를 통해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사장이 어떻게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온전한 장막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 땅에 있는 그 모형된 장막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하늘에 있는 진짜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이 속죄일날 일곱째 달 10일에 그 지성소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의 보혈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장막에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는 염소나 수송아지의 피의 견줄 바가 아닙니다. 그 피는 한 번만 드려지면 영원토록 속죄하는 능력이 있는 피라는 것이죠.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는 매년 되풀이 돼도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한 번 바쳐져서 영원토록 저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이 하시고 깨끗한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그 제사의 모습을 상상하며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장막에 들어간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0장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자기의 백성이 진짜로 거룩하게 되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31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왜 기억하지 않습니까? 염소가 아사살에게 보내진 것처럼 더 이상 이스라엘의 죄가 이스라엘 진영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서 우리가 멀리 떨어지게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저희 가운데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피가 공로가 가져온 의로움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시고 있는 중에 깨끗한 옷 입고 계십니까?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계세요? 여러분이 깨끗한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그 공로를 입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지금 담대히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이 피의 공로를 믿고 간절히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괴롭게 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또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저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앙의 도리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복음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바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배웠으면 그것이 정말 진리인 것으로 알고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다른 선생이 다른 말을 하더라도 유혹받지 않고 성령의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렇게 나와라 하는 그 제사의 예배의 예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아까 레위기를 살펴볼 때 생각했던 것처럼 속죄일 이후 16장 이후에 나왔던 것이 실제로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를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속죄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거룩하게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서로 권하여서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매일매일 삶 속에 주중의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다가 주님이 정하신 이 주일날 주님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과 여러분이 여기 성도들,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아직 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초대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알려주어서 그들도 이 거룩한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서로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이는 것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이 상황이 힘들어도 허락하신 방법과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내게 힘들고 내게 불편하다고 해서 내게 어색하다고 해서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저에게 허락하신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나와 힘써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희에게 언약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더 뛰어난 깨끗게 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예배드리는 삶으로 거룩하게 주님 앞에
살고 있습니까? 저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그가 보내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나왔다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었을 텐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수송아지, 우리의 염소, 우리의 어린 양 그의 피를 저희 가운데 뿌려주셔서 저희가 저희 모든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깨끗게 함을 받고 저의 양심이 새롭게 되어서 주님 새로운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직도 많이 연약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살 때 저희는 더 이상 죄가 자꾸만 돌아와 저희를 오염시키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매일매일 정결케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 법적으로 너는 의롭다 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매일매일 삶을 저희들을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43장, 통일 찬송가는 141장입니다. 웬말인가 날 위하여 찬송가 143장 함께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God the Father, the fellowship and strengthening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위로하신 힘주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께 담대히 나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